십자가에서 말씀하셨던 7가지 말씀, 우리 가상 7원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좀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이제 우리 주님 죽으심의 모습 조금 더 살펴보겠는데, 44절에 때가 제6시쯤 되어, 그러니까 정오죠. 정오.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무려 3시간 동안 어둠이 깔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마지막 순간 버림받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진 다음에, 예수님이 숨지신 다음에 이제 벌어진 일들이에요. 오늘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자기가 지금 죽여놓고 죄인이라고 죽여놨는데 의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쉬운 고백이 아니죠. 이게 그냥 뭐 순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아마 백부장은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예수님의 죽음을 목도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아마 백부장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어두움, 아주 특이한 어두움이었죠. 3시간 동안 해가 없이 깜깜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건데, 그걸로 인해서 모든 인간들은 다 두려워했을 거예요. 더나 지금 사형을 자기가 집행하고 있잖아요. 또 이 대상자가 누군가는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를 지금 자기가 죽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둠이 임한단 말이에요. 무려 3시간씩이나 아주 특이한 어떤 현상인데, 그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 또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의 그 죽는 모습에서 깊은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보통은 누구나 다 죽음을 앞두고 두려워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병원에 갔는데 어떤 불치병이다, 뭔데 이거는 이제 시한부 3개월 남았다, 막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말기다, 그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예 건강 검진을 아예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가서 이거 혹시 발견될까봐. 왜냐면 두려워요. 우리 가끔 보지만 뉴스에 보면 총기 난사, 미국 어디에서 총기 난사할 때 사람들이 막 완전히 공황 상태, 우리 멘붕 상태, 그래가지고 다들 막 허겁지겁 막 도망가고 막 이러잖아요. 두려워요. 물에 빠진 자는 다 누구나 사람 살려, 그럼 누구한테 배운 거 아니지만 사람 살려 다 그렇게 외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비해서 우리 주님은 죽음에 대해서도 전혀 반응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악을 막 고래고래 쓰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런 것도 아니고 차분하게 거기서 이제 운명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주님의 모습 중에 특징은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욕하고 희롱하고 그럴 때도 그걸 잘 그냥 견디신단 말이죠. 그들이 욕할 때 보통 욕이겠습니까? 제가 볼 때 아주 심한 욕들일 거고, 특별히 그들의 욕도 받았고 십자가상의 강도들의 욕도 들었어요. 그들이 평생 욕을 연마한 사람들인데 그 욕이 아마 처음 듣는 욕들도 많을걸. 요즘 청소년들 욕하는데 말이죠. 근데 그것도 막 분노, 마지막이 강도들이 죽기 전에 자기들이 원망과 막 자기 죽는 거에 대한 발악 비슷하게 그냥 하나의 먹잇감을 낳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했을 때, 그러고 나서 곧이어서 그들이 또 용서를 약간 구하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 전에 보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용서하는 모습, 이런 걸 제일 옆에서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 백부장이란 말이죠. 사형을 집행하니까. 그럴 때 우리 주님의 모습에서 어떤 그런 권위가 있고 또 어떤 진정성이 있는 거죠. 말로만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약간 과대망상증에 있어가지고 저들은 모른다, 다 용서해달라, 누가 해도 하하하 그래, 그러니까 막 벌써 보면 그 과대망상증인지 알겠죠. 그런 게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또 진실로 그들을 사랑하여 기도하는 모습, 이런 모든 시간을 통하여 그는 결국은 주를 고백하게 되는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 이후, 주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 최초로 이 휘장이 찢어지면서 최초로 천국에 들어간 이방인이죠. 바로 백부장이 그런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이런 어떤 죽음에 대한 모습이나 분노에 대한 조절, 분노, 또 이러한 원수들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 제가 생각할 때 우리도 회사나 또는 학교나 우리가 있는 곳에서 이렇게 살면 주위 사람들이 분명히 교회 나오겠다고 그럴걸요. 주위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거든.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 별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또 우리가 분노를 조절하고, 굉장히 분노가 생길 텐데 우리가 절대로 그렇지 않고, 오히려 또 자기들의 그런 원수들에 대해서 사랑으로 받는 이런 모습을 만약에 우리가 회사나 혹은 뭐 가정이나 우리가 있는 공동체에서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 주위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들은 교회 나오겠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왜 교회 안 나오는가? 그 이유는 이 사람이 워낙 완악해요, 이게 아니고 본인을 좀 돌아보세요. 본인에게 정말 영생의 소망을 갖고 있는 자답게 죽음에 대해서 의연하며, 분노라든가 이런 거, 나를 비방하고 욕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사는가,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가, 그걸 주위 사람이 알아요? 같이 화내는 거 아닌지, 또 좀 참는 거 같은데 결국은 마찬가지고, 씩씩거리고 신경질 내고 짜증 내고, 이런 것 때문에 주위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인 무리들은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그 다음에 보니까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리로부터 따라온 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우리 지금 요 본문에서 이제 핵심은 그 휘장이 찢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주님이 죽으신 이유가 이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결국 휘장을 찢으려고. 이것은 이 휘장이라는 것은 거기 45절 성소의 휘장이, 성소는 어떻게 돼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로 구성되어 있죠.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고, 성소에는 이제 제사이나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이 지성소에는 인간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이 계시는 걸로. 그래서 인간은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어. 다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때 7월 10일이죠.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갖고 그 안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거기서 나름대로 이제 섬기다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섬기게 되는데, 만약에 그가 죽으면 누가 가서 꺼내오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줄을 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방울이 있잖아요. 밖에서 방울 소리가 달랑달랑 나면 아주 살고 있다. 그러다 방울 소리가 안 나고, 만약에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 없었지만 만약에 죽으면 이제 줄로 잡아당기는 거죠. 그래서 원래 대제사장이 그렇게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설 수가 없다. 허물 많고 욕심 많고 변덕스럽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하고 추악하고 위선적인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은 이사야 선자가 이사야 59장에서 하신 말씀이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우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왜 이렇게 막혔는가?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죠. 그래서 그 휘장이 그동안 그 모세 때부터 쭉 내려왔던, 그러니까 거의 1000년 넘어온 거죠.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더라 이거죠. 이거는 인간이 찢을 수가 없어요. 원래 휘장은 우리 학자들에게 하면은 보통 한 10cm 정도 두께예요. 우리 양탄자 같은 거 있잖아요. 양탄자. 그런 게 10cm 두께의 양탄자 그러면 찢을 수 있어요? 10cm. 그거는 저 말들을 양쪽에다 해가지고 붙잡아가지고 달리게 해도 그게 안 찢어져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폭과 길이가 5m씩 돼가지고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고 있어서 아무나 못 들어가는데, 그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또 아래에서 혹시 누가 힘 센 사람이 나타나서 혹시 잡아 끌 수 있는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한 5m 정도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더라 그거예요. 이건 뭐냐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다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관계가 열렸다 그것이죠.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도 하나님과 화목케 하려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시켰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이로서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모세 때의 이 성소 장막은 그때는 성소에 들어갈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우리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휘장이 예수님이 몸을 찢어서 피를 흘리시고 죽어가셨는데 그 휘장이 바로 예수님 몸이 찢었다 그거예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미리 얘기했죠. 히브리서 4장에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므로 궁유실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끊겼어요. 이제 더 이상 우리 누구랑 싸우면 말도 안 하잖아요. 말도 안 하고 교제가 끊겨버려요. 완전히 단절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게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결론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마음껏 누려야 돼요. 마음껏 누려야 돼요. 기회가 주었었으니까 이제 실컷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어디 무슨 호텔 뷔페 한 10만 원짜리 그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죠. 돈이 없어. 근데 혹시 그런 티켓이 생기면 들어가서 그냥 배도 한 하루 굶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마음껏 먹어야죠. 실컷 회도 먹고 갈비도 먹고 10만 원짜리 어떤 건지 모르지만 마음껏 먹는. 우리 애들은 이제 가서 김밥만 먹는다고 그랬죠. 10만 원짜리 내고 김밥 몇 개 먹고. 우리가 근데 신앙인도 그런 사람 있어요. 진짜 김밥 먹는 사람. 교회 그냥 그 신앙생활이 뭐냐면 주일날 그냥 교회 오는 거고 평일날 하나도 기쁨도 없어. 그냥 지루해. 설교도 듣기도 지루하고 빨리 끝났으면 가면 좋겠는데 또 뭐 PBS 안 되니까 에휴 할 수 없어요. 조회 또 들어가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조금 한 30분이고 대충 숙제하는 기분으로 좀 해갖고 와서 좀 나누고 그리고 집에 가고 전혀 이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3살 4살 얘들은 맨날 엄마만 부르잖아. 엄마만 있으면 제일 마음 평안하잖아요. 엄마가 없으면 이제 예를 들면 미아가 된다든가 그러면 이제 그거는 아무리 누가 뭐 맛있는 거 줘도 뭐 아이스크림 같은 거 갖다 줘도 울어. 엄마가 제일이야. 엄마가요. 엄마를 찾았으면 이제 또 마음껏 엄마랑 같이 있어야죠. 엄마를 떠나서 이제 찾았다. 4살짜리가 이제 미아로 있다가 한 일주일 미아로 있다가 찾았다. 엄마 있구나. 그러고 자기는 또 혼자 뭐 소꿉장 놀이하고 그러면 그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교제는 애초 불가능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교제를 가능하다면 이제 마음껏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는 이제 결론은 거예요. 우리는 끝났어요. 저 여러분은 그냥 행복이죠. 복된 것이죠. 우리는 풍성하고 만족스러운 것입니다. 다만 이 교제를 누리지 못하는 교인들은 이런 게 힘든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고달픈 인생을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제를 누릴 수 있지만 그냥 겨우 예배 정도 나오고 집에서도 뭐 교제 안 해. 주님과 교제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부담스러워 교회 다니는 게. 그런데 무슨 수련회를 한다? 그런 건 또 왜 해 그런 거는요. 그렇지 않아도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도 쉽지 않은데 무슨 또 특별히 수련회를. 그러나 이런 교제를 사모하는 사람은 예를 들면 수련회를 하더라도 뭐 4박 5일을 하면 왜 이것밖에 안 하냐? 좀 한 2주간 하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교제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이 시간도 길다. 설교 길다. 졸고. 어떤 사람은 이거 벌써 이제 휘장 얘기가 벌써 나왔냐? 조금만 하다 끝나는구나.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 교제를 사모해야 돼요. 주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좋은지 그거를 누린 자만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짝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그 만나는 게 만나서 만약에 대화할 수 있어서 만약이라고 사랑을 얻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꼭 안 만나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안 만나야 되고 만나면 거기서 막 기지개비고 한숨 무슨 얘기하면 졸고. 여러분 우리가 고달픈 인생을 혹시 살다가 내 생을 들여다보니까
교회는 다녔지만 굉장히 고달픈 인생을 살고 삶에 별로 기쁨이 없었다. 그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환경이 아니고 자기가 못 누리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저도 옛날에 그랬지만 수영할 줄 모를 때는 한 벌써 1m 이상 물이 깊어지면 조금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냥 얕은 데서 노는 거예요. 재미도 없어요. 수영을 할 줄 모르니까 뭐 할 게 뭐 있습니까? 괜히 거기서 물에서 뭐 이렇게 머리 한번 집어넣었다 뺐다가 뭐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들 주로 그런 거 아니에요? 뭐 하죠 거기서? 더울 때 뭐 시킬 수는 있겠지만은 수영을 즐기는 사람들은 오히려 요쪽 이제 수영장이 이렇게 깊어지면은 이제 평평한 수영장도 있지만 이렇게 깊어지는 수영장 있잖아요. 한 저쪽은 한 2m 정도 된다든가 이제 그러면 이런 뭐 20cm, 30cm에서 노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수영 잘하는 사람 저쪽 한 1m 50, 2m 이런 데서는 저도 수영을 이제 배우고 나니까 한 2m 이렇게 돼서 수영장 이제 어느 수영장 갔더니 거기 깊더라고 좋더라고요. 2m 되는 데서 수영은 제가 잘 못하는 게 이제 개연 비슷한 거 하거든요. 거기에 내놓고 하는 수영 있잖아요. 2m 괜찮아, 한 3m도 괜찮아. 왜냐하면 안 빠지니까 즐기는 거죠. 근데 수영 못하는 사람 벌써 1m 한 50, 60 이렇게 차오면 약간 이러다 발 잘못 디딜까 걱정되고 하나도 못 즐기는 거야. 그러니까 수영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은 수영장이 더울 때 그냥 혹시 뭐 목욕 대용으로 가든지 뭐 그런 거지 무슨 낙이 있습니까 수영장에. 수영을 즐기는 사람은 이제 싹 이렇게 이제 즐기는 거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주 안에서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정말 이 마음껏 누려요. 왜 나오기가 싫어요. 그러나 이제 얕은 차원에 머문 사람, 신앙생활하더라도 정말 신앙이 얕은 차원에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세상과 누릴 수 있고 관심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시달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되면 시달리지 않아요. 배도 말이죠. 돛담배 같은 거 조그만 건 막 파도 치면 이러지만 그냥 항공모함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뭐 파도 쳐도 뭐 끄떡도 안 하잖아요. 자기 신앙이 이제 처음 요 얕은 물가에서 노는 신앙은 이 땅에 뭐 조금만 있어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뭐 또 무슨 뭐 잠수 타게 되고 이제 이러는 거고, 깊은 사람은 정말 신앙이 깊은 사람은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동요함이 없어요. 그냥 별 대단치도 않아요 그런 거. 이러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이 목숨을 담보로 해서 목숨을 내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이 교제를 얼마나 좀 사모하고 있고 비중을 두고 있습니까? 자기에게 있어서 이 주님을 만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될 때 풍성한 삶, 만족한 삶을 누리는 겁니다. 이건 내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지금 삶이 그겁니까? 자기가 생각해 보세요. 자기 삶을 자기가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맞아,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주님이 약속한 삶이구나.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했어요. 주님의 의도가. 근데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자라면 지금 내 생이 지금 굉장히 풍성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을 때 풍성한 삶, 만족한 삶을 누리는 거고, 우리는 이 땅의 삶은 끝난 거예요. 행복. 우리야말로 행복한 자죠. 더 무슨 말이 필요해? 우리는 진짜 행복한 거죠. 주님 안에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뭐 세상이 뭐 북한에 핵을 쏘든 말든, 내가 지금 거지가 되든, 뭐 회사에서 쫓겨나든지, 뭐 사업에 실패라든, 뭐 제대로 뭐가 없어도, 결혼이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자녀도 원하는 대로 안 돼도 우리는 행복하다니까요. 우리 어린 애기는 엄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집이 뭐 어떻게 좋고 외제차가 되고 뭐 돈이 많고 무슨 아버지가 무슨 대법관이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 애는 엄마만 있으면 만족이죠. 3살짜리 4살짜리가 아무리 그래도 엄마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곤고한 길을 가는데 우리가 주님이 계시면, 주님과의 교제만 잘 되면 우리는 거기서 만족이지, 남편이 나를 만족해 하는 것도 아니고 아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 자식도 아니고 이 땅에서 그 누구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가 된 자는 행복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불행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관계를 못 누리면서 비참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지금 좀 삶이 좀 답답한 사람이 있습니까?
좀 삶이 좀 이렇게 막혀 있다고 느껴져요? 별로 보람도 없어요? 앞날이 왠지 좀 불안합니까? 예,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주님께 나아가지 않으니까, 세상에 경계에 와 있으니까. 깊이 들어가면 이런 거 없어요. 잔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기껏 목숨 버려서 휘장을 찢어주셨거든요. 하나님과 관계를 다 열어주셨는데, 우리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사는 게 힘들다 이런 사람, 뭐 별로 재미도 없다, 그냥 뭐 흥미진진하지도 않고 막 그럭저럭 그냥 아침이면 그냥 또 해 떴으니까 또 그냥 직장이나 학교를 가고, 그다음 뭐 빨간 날이면 즐겁다. 자긴 참 속상하다. 남편 때문에 또는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아니 몸에 병이 걸렸고, 아니면 돈이 없어서. 혹시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있습니까? 교회. 이거는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 놓고 불행하다가는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그런 사람 있으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나는 별로 지금 사는 게 어쨌든 뭐 이유는 한 1000가지가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난 별로 행복하지 않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답은 이거예요. 골방을 확보하라. 아침 기도에 나와라. 기도 생활 좀 하라는 거예요. 회사에 뭐가 문제가 안 풀려서 벌써 몇 년째 맨날 골골골대고, 회사에 문제가 안 풀리고, 또 집안에 쟤 때문에, 제 아주 자녀 때문에 속을 썩고, 아유 저 남편 지금 몇 년째, 그런데도 기도하러는 안 와요. 이게 해결책인데. 아프면 병원 좀 가세요. 안 가요. 약도 안 먹고 그냥 아파. 그래서 몇 년째 들어 누웠어요. 그 병원 가서 치마 뭐 하면 되는데, 아니 한의원 가서 한번 침 한번 맞든지, 그걸 안 해. 제가 이런 설교는 지금 약 1300번쯤 했는지 몰라요. 한 1900번 정도 했을 것 같아요. 한 1900번 했겠죠. 1년에 한 100번씩 해서 지금 한 19년 20년 돼요. 한 1900번 했을 거야, 이 얘기는. 우리 중에 행복하지 않거나 삶이 흥미진진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왠지 이렇게 안 풀려 나는 일이, 이런 사람이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는 딱 하나에, 내가 목회 그냥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다 알려줄게요. 기도 좀 하세요. 기도. 꼭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생이 힘들다고 그러죠. 참 그건 너무 그냥 너무나 이게 우리 꼭 저거잖아요. 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게 너무 쉬워서 안 믿는 것처럼, 사람이 뭔가 좀 힘들게 경쟁을 해서 믿어야, 그래야 구원받으면 믿겠는데, 예수 믿어 회개만 하면 1분 회개만 하면, 물론 그게 이제 어려운 거지만은 구원 준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너무 쉬워서 안 믿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우리 모든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을 만나는 거고, 기도하면 된다. 가정의 문제든 앞날의 문제든 뭐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끝까지 기도하라고 버티는 그 능력, 그 아주 그냥 그 바로가 이 완강하게 버텼던 거랑 비슷해. 거의 아주 그냥 즐겨야죠. 지금 이렇게 얘기해봐야 또 이거 1901번째 또 오늘 또 설교하셨구나. 다음에 언제쯤 또 1902번째 설교를 듣게 되나. 나는 절대로 1시간씩 기도 절대로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내가 이래봬도 무슨 새벽 기도, 이야 나는 기도 안 해. 그래서 제가 목회하다가 한계를 느끼는 거야. 이게 뭐 방법이 벌써 그 사람 삶이 내가 뭐 뻔해. 기도 생활 안 하니까 저러고 그거 궁상 떤다고 그러나, 지질이 궁상. 벌써 몇 년째 제가 기도 좀 해라 해도 끝까지 안 해요. 끝까지 안 해요. 뭐 방법이 없어요. 지금도 방법이 없어. 사실은 내가 기도해라 해도 이제 보나마나 안 할 테니까. 왜냐면 벌써 10몇 년째 안 해왔거든요. 대단한 그 어떤 저항력을 갖고 있는데, 이걸 무슨 수로 내가 깨느냐.
정말 성령님이 한 번만 오늘 도와주면 좋겠어. 오늘. 그럼 그 사람 생이 확 바뀔 텐데. 정말 풍성한 삶. 다시 태어나도 이렇게 살겠다. 근데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고집스러움과 그 문제를 붙잡고 지금까지 3년째, 5년째, 10년째 뭐 더 이제 해봐야 목 아파. 제가 목 아파요.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계속 기도 안 하려면 마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나 혹시 이 말 듣거나 한 명이라도 좋으니까 하시는 분은 복된 삶, 주님이 약속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그게 그냥 주일 한번 예배 드리고 가라는 그 뜻이에요. 언제든지 주님께 나와서. 남편 얘기 그만하세요, 여러분들. 아내 얘기 그만하고, 자녀 얘기 그만하고, 부모 얘기 그만하고, 돈 없다는 얘기 하지도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돈 주세요. 전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정말 필요한 돈 기도해서 다 하나님 주셨어. 뭐든지 또 뭐 기도해서 얻는 거예요. 그분은 왜냐하면 가장 자비로우신 분이고 긍휼을 베푸시는 이시기 때문에. 야고보서 5장 11절의 말씀. 더 얘기해봐 목 아프니까. 자, 넘어가요. 지금 여기 이제 우리가 이 휘장이 찢어진 놀라운 그 사건과 더불어 이제 50절을 보면 여기 보니까 공회의원, 사내들인 공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로 결정한 당대 최고의 의결기관이죠. 공회의원이에요. 그 중에 속하고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여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래. 예수를 죽이려고 그럴 때 찬성하지 아니한 자래.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 아리마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 예루살렘 북서쪽에 한 32km 정도 떨어진 그 유대에서 큰 에브라임 지파 그 지역의 마을입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본문에 안 넣은 게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27절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이렇게 돼 있죠. 우리 부자라는 말이 빠졌는데 성경은 그가 부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우리 이사야의 예언, 이사야 53장에 9절에 주님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메시아. 그의 무덤은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나중 보면 우리 이 예수님이 이 부자 아리마대의 무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거죠. 그래서 그 아리마대를 소개할 때 그는 공회의원이고 선하고 의로운 자며 결의를 찬성하지 않았던 자며 51절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며 근데 그가 52절 그가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이를 그 시체를 내려서 세마포에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 무덤이 자기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7장 60절에 보면 자기의 새 무덤에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했던 미리미리 준비해 놓은 거기에 이제 예수님을 넣는 것이죠.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이제 6월절이 시작돼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6월절에 죽어야 된다고 그랬죠. 죽어도 그래야 6월절이라는 건 이스라엘의 장자를 살리는 거잖아요. 피를 보고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진노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가 발려 있는 집은 뛰어넘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살았는데 바로 우리 죄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얻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 가는 이제 그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6월절에 죽는데 원래 이 안식이라는 이런 저주의 대상들은 세워놓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있는 거 다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체를 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다 됐기 때문에 그랬고 그리고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도 어떻게 됐나 보았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 한번 이 요셉에 대해서 그는 준비되었던 자입니다. 근데 사실은 신앙 고백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에서 그는 신앙 고백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죽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바로 자기가 스승으로 딱 제자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그가 따르고 있는 그 스승을 죽인다는 얘기는 그를 따르고 있는 제자인 이 아리마대 요셉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분위기를 알고 있잖아. 얼마나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에 대해서 증오했는지. 그러면 사실은 이 장례를 굳이 이 아리마대 요셉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형 집행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그 시체를 치우고 알아서 처리했을 거고
그래서 자기 그냥 가만히 있어도 별 문제 없습니다, 장래는. 근데 아주 위험한 상황 속에서 자기가 따르는 주님은 좀 처형당하고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이때 자기의 삶 근거가 무너질 수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에서의 아주 축출당할 수도 있고 어쩌면 자기도 잡힐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를 죽인 자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시체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거는 참 너무나 자신이 위험한 순간이에요. 그러나 그가 이 순간에 담대히 자신이 제자됨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목숨을 건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오늘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너희가 하기로 했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상황에 따라서 자기 신앙을 감추거나 드러내는 게 아니고 핑계대거나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자꾸 우리는 이런 신앙 고백, 이렇게 막 목숨을 내놓을 정도도 아닌 곳에서 신앙 고백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뭐 간단히 여러분 회사에서 어떤 술을 먹어야 될 때 CEO가 따르는 술을 거절 못하고 마신다든가, 어떤 우리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왕따 당할까봐 학교에 같은 데서도 안 믿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자기가 신앙인이라고 얘기했다가는 별로 뭐 인정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요즘 같은 또 세상에서는 좀 뭐가 창피한지도 모르겠어요. 요즘 교회 다니는 게 하도 목사들이 막 하도 이상한 짓 많이 해가지고 욕들 많이 얻고 그래가지고 또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 장로란 사람이 막 이상한 짓을 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막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 식사기도 같은 거 할 때 뭐 기도를 갖다가 대충 속으로 하고 만다든가, 기독교인은 아닌 것처럼 성경 들고 다니는 걸 좀 부끄럽게 생각한다. 우리가 이 확실하게 신앙을 드러내며 살아라. 또 우리는 어떤 경우 자기가 믿음의 길로 가면 힘들까봐, 고생할까봐 주저하는. 우리 여기서 이 아리마대 요셉은 똑같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실은 그걸 고백한 거잖아요. 시체를 달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주님을 믿었으면 정말 주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특전사, 군대로 따지면 특전사에 지원했으면 편하게 군대 생활 할 생각 아예 하지 마세요. 그냥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따르기로 한 이상 교인 맞습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세상과 타협하면 우리는 안 됩니다. 또 세상에서 부자 되려고,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그 길 따라가서는 안 돼요. 좁은 길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인정받지 못해도 좁은 길, 편안하지 못한 길, 가난한 길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 믿음대로 우리가 행동해 보이는 하나님,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볼 때 이 아리마대 요셉의 좀 훌륭한 신앙 고백은, 첫 번째는 두려움 가운데서, 외적인 두려움에서 고백하기가 어렵고, 또 하나 여러분 신앙 고백하기 어려운, 주를 자꾸 따르기가 어려운 것 하나는 내부의 회의가 들 때예요. 회의가 들 때. 지금 어쩌면은 이 아리마대 요셉도 그랬고 그 당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많이 생각했거든. 위대한 선지자. 뭔가 할 줄 알았는데 결국 십자가에서 죽는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실망했단 말이에요. 제자들도 실망했고, 뭔가 이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님에 대한 기대하는 바가 있었겠죠, 인간 이상. 그러나 결과는 시체로 나타났어요. 그럴 때 그는 회의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아까 얘기했지만 외부의 두려움, 혹시 내가 출세가 아니 뭐 인정받지 못할까, 왕따가 될까봐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척하며 살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내적으로 내가 회의가 들 때 잘 신앙 고백 못해요. 예를 들면 내가 기도했는데 뭐가 안 되는 경우, 보통 뭐 시험에 떨어졌다든가 기도 열심히 했는데, 아니면 가족 중에 누가 무슨 교통사고를 당해서 뭐 먼저 죽었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장애인이 됐다든가, 아니면 회사에서 자기가 감원 대상이 돼서 쫓겨났다든가, 아니면 승진이 안 된다든가, 사업을 벌렸는데 부도가 났다든가, 아니면 몸에 고칠 수 없는 병을 갖게 됐다든가, 불치병을 갖게 됐다든가, 아니면 집안에 어려움이거나, 혹은 뭐 결혼 문제거나 자녀 문제거나 뭐 등등,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들어주는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할 때가 있어요. 회의할 때가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신앙 고백 못하죠. 근데 사실 요셉이야말로 내적으로 불신할 수 있는 조건은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시체로 나타났으니까. 살아있을 때 고백할 수는 있죠. 막 무리를 걸어가고 막 오병이어할 때는 고백하기 좋아요. 그러나 시체로 나타났을 때도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겠는가? 이런 면에 있어서 요셉은 오고 오는 세대에 참 좋은 본이 되는 거죠. 그 어려운 상황에서 신앙 고백을 했다. 제자들은 도망갔는데 비해서.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 해봤어요? 내 후손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제가 볼 때 이 아리마대 요셉은 이때가 이게 태어난 이후에 사실은 가장 준비되어 있다가 부자로서 이렇게 준비됐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안장시킨 바로 이 일이 대단한 일이에요. 제가 볼 때 뭐 이순신 장군 하면 뭐 12척 갖고 뭐 싸우고 뭐 이러는 게 가장 빛나는 것처럼 이런 아주 다 버릴 수밖에 없는 실망스러운 시체 예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한 이 아리마대 요셉, 이게 그의 가장 멋진 부분이에요. 보통 이렇게 안 하거든요. 제자들도 이렇게 안 했어요. 그러나 딱 이 순간에 갖고 있는 신앙을 발휘했다는 거, 더구나 목숨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는 어떻게 생각해요? 한번 내가 태어났는데 뭔가 좀 하다가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후세 사람이 나를 기억할 때 그때 나는 그때 내가 했던 그 모습, 그 행동, 정말 그 결단, 본받고 싶다. 어떻게 그 순간에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고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는가? 후세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할 때 정말 이런 걸 기억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했길래 후세 사람들이 두고두고 그걸 기억합니다. 우리 뭐 언더우드 아펜젤라 이런 사람들이 깜깜한 한국에 그 정말 장래가 창창하고 빛나고 얼마든지 편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런 참 미개한 나라에 그 당시에 와서 자기 생을 드리고 묻히고 이제 그게 가장 그들에게 빛나는 거 아니겠어요? 가장 어떤 사람마다 빛나는 어떤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기껏 뭐 태어나서 그냥 뭐 남들과 비슷하게 안 믿는 사람도 보통 가는 길 공부하고 직장 들어가서 뭐 좋은 형제 만나고 좋은 자매 만나서 결혼해서 또 직장 생활하고 그래서 좋은 애들 키우고 애들 또 키우고 그래서 뭐 좀 괜찮은 대학 보내고 그래서 늙었는데 그래도 연금은 준비돼 있고 그래서 연금 갖고 또 여행도 좀 다니다가 그러다가 죽었다. 혹시 이렇게 살까 여러분 두려워하세요? 저는 대학 시절부터 그랬어요. 제가 주님 믿고 나서 내가 평범하게 살다가 죽을까 두려워했어요. 절대 내가 그렇게 안 살겠다.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정도의 삶은 나 살지 않겠다. 지금 이런 니고데 그 아리마대 요셉의 이런 삶은 흉내낼 수가 없는 거죠. 빛나는 삶이에요. 한번 우리 이 시간에 질문해 보세요. 내가 지금 죽나? 앞으로 5년 뒤에 죽나? 혹은 10년 뒤에 죽나? 주님 나라 확장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맡긴 사명 얼마나 몇 프로까지 감당하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의 생이 주님께 드려져야 돼요. 무언가 지금 작은 거라도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 일 자체는 큰 일 작은 일 사람은 구분할지 모르지만 작은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와 조금이라도 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그건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지금은 내가 일을 안 하지만 나중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닙니다. 그건 미루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하면서 배울 것이 있는데 배울 게 굉장히 많은데 너무 많이 놓치는 거죠. 미루는 만큼 그만큼 그 역할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만약에 내가 있다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취직하려고 해보세요. 그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보통 회사들이 경력 사원을 뽑거든. 뭘 해왔느냐 거기에 맞춰서 뽑기도. 기회라는 것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할 기회가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슨 이유든지 간에, 이유는 뭐 10가지가 있고 20가지가 있는데 무슨 이유든지 간에 지금 사용되지 못함을 두려워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확장을 볼 때 아주 작은 일이라도 좋으니까 그거 하는 거와 안 하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지금 사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슬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잖아요. 일하다가 주님 만나야지 쉬다 만나면 됩니까? 원래 우리가 이제 그 나라에서 쉴 건데. 사실은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사용되는 게 누리는 거예요. 이게 누림이에요. 저 같은 경우 대학교 2학년 때 바뀌고서 지금까지 얼마나 누리는지 몰라. 이 일을 하면서 아주 만족스럽고 행복하다니까요. 누리는 거예요. 누려. 여러분 우리 뭐 집사님들 섬기고 뭐 이러는 거, 그 사실은 굉장히 희생하는 것 같지요? 아니요. 즐기는 거예요. 그건 누리는 거죠. 자기가 이런 일을 어디서 해요? 조장 마찬가지고 간사 마찬가지고. 이건 굉장히 즐거움과 보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한 달란트 받았으면 한 달란트만큼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아예 내가 뭘 할까 요 정도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뭔가 나름대로 주님의 일을 하고 있어야지. 자고 있다가 주님 만나서는 안 되는 거야. 하고 있다가 주님 만나야지. 회사면 회사에서, 학교면 학교에서 나름대로 뭐 복음을 전하든지 뭐 주님의 일을 하다 만나야죠. 여러분 우리가 부자 될 때, 혹시 이건 이제 세속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부자 될 때 내가 세계 최고 부자가 언제 됐냐면, 내가 80살에 죽는데 80살에 세계 최고 부자가 돼. 79살까지는 그냥 거지야. 그냥 80살에 부자 되면 그 무슨 소용이 있으면 이제 죽을 때 세계 최고 부자가 됐어요. 뭐 로또에 당첨돼서 세계 최고 부자래 봐. 예를 들면 곧 내일 죽어. 근데 당첨돼서 뭐예요? 여러분 나중에 사용되면 뭐 합니까? 지금 사용돼야죠. 사용돼서 계속 사용되다가 죽어야지. 누리는 거예요. 그 누림. 근데 지금은 뭐 바쁘고 뭐 이래서 내가 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일 못하지만 나중에 내가 하겠습니다. 안 돼요. 그때는. 아니면 하더라도 아주 조그만 일밖에 못해요. 교회에서 조금 뭐 봉사 정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보면 제가 한때 학생 선교단체 이제 전국 총무가 됐잖아요. 대표가 됐잖아요. 제가 그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학생 때 열심히 뛰었고 그 다음에 3, 4학년 됐을 때 조장이 됐어요. 제가 조장. 그래서 리더가 됐다고 캠퍼스에. 그러다가 4학년쯤 되니까 5개 대학에 제가 학생 대표가 됐어요.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협동 간사가 됐어요. 간사님. 협동 간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캠퍼스 열심히 2대학, 열심히 3대학 도왔어요. 간사 그거 끝나고 나서 나중에 이제 군대 갔다 와서는 제가 간사가 된 거예요. 풀타임. 예. 그래서 간사가 돼서 이제 여러 대학을 돕다가 또 나중에 시간이 더 지난 다음에는 거의 20개 대학을 맡는 대표 간사가 됐어. 서울 지역에서. 대표 간사. 지금 내가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좀 설명하는 거예요. 20개 정도의 대학을 책임지는 대표 간사가 됐죠. 그러고서 얼마 뒤에는 전국에 있는 160개 대학인가 우리가 전체를 책임지는 이제 전국 제가 총무가 된 거예요. 이게 그냥 됩니까? 여러분 그냥 제 친구 병원장이 하나 있는데 이 친구 여러분 우리 예과 끝나고 본과 끝나고 나서 바로 병원장 되는 경우 있나요? 혹시 그런 병원이 있어요? 본과만 끝나도 병원장으로 환영. 그런 거 없어. 그 사람도 나 인턴도 하고 뭐 레이턴트도 하다가 뭐 펠로우도 하다가 뭐 그러다가 뭐 과장도 됐다가 뭐 이러다가 내가 아는 친구 그래서 병원장 됐어요. 지금 큰 병원에 서울에 유명한 병원의 병원장이에요. 그래서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도 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한 50살쯤 정신 차려서 일하자. 네. 하겠죠. 그때는 50살쯤 정신 차려서 일하면 그때는 근데 한기 없잖아요. 회사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한 50살쯤 돼 정신 차려서 회사 일을 해서 대리. 그럼 그때부터 이제 대리로서 열심히 성실. 그때쯤 돼서 뭐 사실은 좀 우리가 그냥 생각하자면 예를 들면 뭐 부장 정도 된다든가 뭐 한 이사 정도 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한 55살 퇴직할 때쯤 대리를 땄다. 예. 그럼 어느 세월에 뭐 좀 해봅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돼. 우리 여기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학생 때 시작하세요. 이때 조장을 노려서 하고 또 뭐래도 하고 있잖아요. 아니 무슨 뭐 일꾼이 되고 우리 뭐 그런 거 하라고요. 교사가 되고 자꾸 이렇게 해서
해야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뭐 조장으로 쓸래도 한기였다가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어린 사람들이 다 조장이고 간사인데 그때 이제 조장시키기도 참 어려워요.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예를 들면 뭐 한 5천 명이 된다, 10,000명이 된다, 많은 조직들이 생길 거고, 조장 위에 또 뭐가 있어요? 그들 또 책임지는 뭐 조장장이 있을 수도 있고, 조장장을 또 하는 뭐가 생기고 쫙 있을 텐데, 나이 들어갖고 만약 그때 조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 자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있어야 돼요. 성경에도 보면 뭐 있어요? 1000부장이 있고 100부장이 있고 50부장, 10부장, 조장 있잖아요. 5명 책임지는 조장.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할 수 있을 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더 많은 일하다 주님을 만나야죠. 지금은 내가 가만히 있는 거는 결국 나중에도 쓸모가 없게 된다. 지금 하라. 기회 줄 때 또 나중에 건강을 잃을 수도 있어요. 또 아니면 뭐 치매 걸릴 수도 있는 거고. 내 생이라는 것은 매일매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작해야 그만큼의, 주님 만나 배울 때까지 그 기간만큼의 열매가 많아지는 것이죠. 어느 한순간 딱 그게 아니고, 이거는 열매를 이제 쭉 모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주님을 20년 섬겼으면 20년 어치의 열매를 갖고 주님을 만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그저 예배 한번 드리고 집에 가고 그냥 뭐 그걸로 끝나면 여러분 정말 너무 억울해요. 지금 이 아리마대 요셉은 참 생애 가장 빛나는, 이만큼 준비가 된 거죠. 그가 기다렸던 자고 준비됐다가 결정적으로 이렇게 귀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부류가 더 있는데, 여자들이죠. 여자들. 여기 보니까 49절,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 거기서 갈릴리로부터 여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 예루살렘까지. 근데 그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또 55절,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본 거. 그리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왜냐하면 부활은 믿지를 못했고 죽었으니 이제 제사법에 따라 향품을 넣어서 그 시체를 보존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들이. 근데 이 여인들은 누군가? 나중에 24장 10절에 보니까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그것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라. 성경은 이들의 이름이 직접 나와요. 이 사람들이 봤으니까 그 당시에 이 성경 나올 때 가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막달라 마리아한테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고. 예수의 부활의 증인들이죠, 이들이 다. 그래서 이들이 누구냐면요, 이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는 거야. 확증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여 낙심하고 멈춰 있을 때, 피하고 있을 때 이 여자들이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 오늘 본문에서 아까 49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그들이 또 55절에 보면 뒤를 쫓아와서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 우리 49절은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다 봤어요. 죽은 모습도 다 봤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또 그렇게 따라다니는 자들, 따라다녀서 그 무덤도 다 봤어요. 또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도 다 봤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그리고 돌아와 향품과 향유를 예배하고, 그리고 나서 안식일은 쉬어야 되니까 안식 후 첫날, 바로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주일이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게 예수님 부활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얼마나 부지런하고 열심입니까? 빨리 그 하려고 새벽에. 안식 후 첫날 뭐 늦게 일어나서 왔다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열심히 새벽에. 그런데 가서 어떻게 됐어요? 그 향품을 바르려고 시체를 만나려고 했는데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2절에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라. 이 사건이 너무 중요한 거야.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걸 볼 수 없어야 돼. 예수님의 몸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게 되는 거죠. 누가 훔쳐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들이 근심해. 그 예수님의 죽음도 비참한데 시체조차도 없으니까 향품이라도 제대로 좀 이렇게 안장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걸 못하니까 근심해. 누가 어떻게 됐는가. 그럴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들이죠. 두 사람이 곁에 섰는 자,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하늘의 존재, 영적 존재를 만나니까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어떻게 말씀했어요?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오늘이 3일째 되는 날이잖아요, 안식일 첫날, 다시 살아나려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때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걸 그때 기억한 거죠. 그리고 와서 어떻게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에게 알리니 이들은 이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 여인들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특히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이들은 주님에 대한 사랑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헌신,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발적으로 헌신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이야말로 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 부활이 참된 사실임을 아주 그냥 그 증명하는 견고한 토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그랬어요. 이 부활을, 만약에 부활이 가짜인 걸 무너뜨린다면 전 세계 기독교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부활에 우리는 부활의 근거를 두고, 그리고 부활이 사실이라면 참 신은 계신가 이 땅에,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죠. 근데 이 여인들의 역할은 이 부활을 견고히 함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큰 아주 은혜를 남긴 거예요. 이들이 아니었다면 누가 부활에 대해서 있잖아요, 조작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참 답변하기가 어려울 뻔했어요. 예를 들면 요셉이 이제 왜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자꾸 부활했다 그럴 때, 요셉이 예를 들면 장소를 여기 아니라 다른 곳에 갖다 놨다, 그래서 그런 거지 부활 안 했다 막 우기면,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의 사람들이 그 요셉 그 굴에다 안 넣었다고 막 우기면 어떡할 뻔했어요. 다 근데 보고가 다 봤거든요. 그거는 우길 수도 없어요. 다 봤으니까. 또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고 얘기한, 우리 18세기 독일에서 나온 이론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때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한 것이다. 그래서 돌 속에 들어갔다가, 동굴에 들어갔다가 시원하니까 깨갖고 뭐, 그래서 뭐 이거 이제 18세기에 나오는 이론이 안 되는 이유가, 이들은 죽음을 다 목격한 사람, 다 목격했거든요. 그리고 만약 이들이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준비한 양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 그랬잖아요, 24장 1절에. 만약에 이때 새벽에 안 갔으면 혹시 이 대적자들이 서둘러, 만약에 부활한 걸 알고 나서 이 돌을 닫아버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뭐 이들은 경황이 없어요. 지금 없어졌으니까. 막 그래서 바리새인들 찾아가서, 사내들인 찾아가서 무덤에 없다고, 그래갖고 이들이 막 조작하는 거잖아요. 제자들 훔쳐갔다고 얘기해라. 그래서 그 말이 퍼졌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만약에 조금만 정신 차렸으면, 제정신이어서 빨리 돌 막아버리면 돼. 알기 뭐예요 그러면, 있는지 없는지. 근데 이들이 새벽에 갔잖아요. 돌이 열려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없다는 걸, 돌이 열려 있어서 봤으니까. 원래 여인의 힘으로 돌을 못 옮깁니다. 돌의 식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거는 이 여인들이 가면서 걱정한 게 누가 돌을 옮겨줄까 그랬잖아요. 근데 돌이 옮겨져 있으니까 보니까 없다는 게 확실한 거잖아요.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거예요. 이 결정적인 요거죠. 앞으로 대로마 제국과 싸워야 될 이 기독교인들의, 그들의 운명을 지고 그들을 이끌어갈 이 제자들, 사도들이 이걸 봤어야 되거든요. 이걸 확실히. 근데 그걸 이들이 가갖고, 사도들 어디 도망갔는지 숨었는지도 몰라. 이때 컵백에도 안 보이고 다들 있었는데, 요 여자들이 어떻게 그걸 다 보고 와갖고 아주 정보를 알려준 거죠. 저기 없다. 그래갖고 제자들이 이제 가서 본 거잖아요. 이거야말로 앞으로 기독교 역사상에 너무 중차대한 역할을 이 여인들이 한 거예요. 사도들에게 이걸 알리는 역할. 아마 사도들은 이 여인들이 얘기 안 했으면 뭐 그냥 죽어 끝났겠지 하고 가보지도 않았을 거고, 뭐 부활도 뭐 없었을 거예요. 근데 진짜 가보니까 부활하시. 이게 이제 이들에게 아주 신앙이며, 이걸로 이제 대로마 제국과 싸우는 거고, 기독교가 결국 AD 313년에 결국은 이제 공포가 되는 거잖아요. 대로마 제국이 지게 되는 거고, 팩트에 근거를 둔 기독교를 이끌어서, 어떤 사람이 뭐 나무 안에서 깨달았다, 그 사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거를 지금 우리나라에 그걸 믿는 사람이 1000만 명이 되는데, 우리는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부활이 가짜인 걸 밝혀낼 수 있다면 저부터도 이제 목사 그동안 제가 좀 헛 살았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가야지 목사가 이건데 제가 대학 시절에 고민하다가 예수 믿게 된 것도 부활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우리 지금 교회 좋은 책 있잖아요. 저 예수님의 부활, 마이클 그린 올해 돌아가셨지만 저 좋은 책을 우리가 그래서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저거 읽으셔야. LTC 할 때 처음 읽은 사람들이 있더라. 아직 저렇게 뒤에다 갖다라도 안 읽고 자기는 뭘 근거로 신앙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 이거 참 이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이거를 알리니라 10절. 이게 정말 결정적이에요. 결국 이 여인들이 아니었다면 기독교의 이 부활의 증거는 약화될 수밖에 없고 참 우리로 하여금 갈등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주님을 향한 이 여인들의 정성과 헌신이 이런 귀한 열매를 맺게 했다는 거고 오고 오는 세대에 이 부활의 증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소신껏 주님을 섬기는 게 이것이 아름답고 귀한 거예요. 이들 뭐 대단한 여인들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보다가 가만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또 보고 또 어제 밤에도 또 생각하고 오늘 새벽에도 또 생각하고 가만히 보니까 이 여인의 역할이 이상하게 이런 데서 잘 살아나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이상하게 좀 아주 미묘하고 좀 약간 까다롭고 좀 하기 어려운 그런 일, 이런 일이 여인들한테 맞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그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가 갈대상자 이렇게 떠나갈 때 바로의 공주가 그걸 발견하고 사실은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 유대인의 자식들 다 죽이라고 바로가 명령했으니까. 근데 그 여인이 그 누나가 따라가갖고 그 열을 때 딱 그걸 부탁하죠. 유모를 내가 구해 올까요? 예. 벌써 자기 의도 사실은 제대로 추구해. 네가 어떻게 유모를 알고 너 어떻게 된 거냐면 자기도 위험할 텐데 어떻게 그럴 때 그런 얘기 그 남자가 나타나고 얘기하면 참 힘든데 그때 어떻게 딱 나타나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엄마 요게벳 모세 엄마 요게벳이 바로 궁 안에 들어가잖아요. 바로 궁 안에 들어가서 거기선 바로가 신이에요. 딴소리 했다면 죽어 거기서는요. 근데 모세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신앙을 심겨주고 그 세속한 데서 어떻게 모세의 신앙을 지켰는지 요런 아주 까다롭고 미묘하면서 감춰져야 되고 막 요런 건 이상히 여자가 잘해요. 이상해. 바로는 아니 모세는 뭐 좀 자기 숨겨보려고 하다가 하루 만에 탈로 나서 도망가잖아. 모세 이런 거 이상하게 나중에 이제 큰 거 하지 자기가 딱 가서 붙어갖고 한판 붙고 이런 건 그건 좀 남자 역할인 것 같아요. 근데 여성의 요런 아주 기묘한 아주 끈적끈적하면서 미묘하면서 이런 건 여성들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생각해 보니까 그래 맞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말이에요. 정말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잖아요. 사무엘. 그를 한나가 아들 없으니까 아들 주시면 바치겠다 딱 그렇게 결단을 하고 약속한 대로 진짜 바쳤잖아요. 이스라엘 이끌어 갈 수 있어서 사무엘 위대한 선지자가 나온 거잖아요. 그거 이 어머니가 이런 일 그 남편하고 제대로 의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보기 의논 안 한 것 같아요. 여인의 결단. 굉장히 에스더도 그랬잖아요. 에스더 자기가 죽으면 죽으리. 자기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는 마지막 순간에 왕한테 찾아가서 자가 그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 찾아갈 때 뭐예요? 자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 결단하고 우리 일제 그 우리 강제 때도 어땠습니까? 우리 안희수 여사 같은 사람은 자기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신사참배 안 하고 버티지 않았습니다. 또 가만 보면 이 라합 같은 경우 초라한 이방의 기생이었지만 라합이 어땠습니까? 그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왔을 때 그걸 숨기잖아요. 그들이 그가 여기 들어왔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들이 나갔다. 그리고 아주 그런 걸 숨기고 아주 그 어려운 일인데 그런 거 하고서 태연하게 절로 나갔다 거짓말 시키면서 살려주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그 정탐꾼들한테 내가 너희들 살려주니까 너희도 우리 가족을 살려라. 막 그래서 붉은 줄 다 확실하게 해갖고 그 가족을 살리지 않습니까? 라합 같은 경우. 근데 제가 그 대목 읽어보면 이 정탐꾼들은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거 하나도 없었어. 가서 정탐 뭘 했어? 그냥 돌면 되는데 7바퀴.
여리고성에 말이죠. 어쨌든 근데 이 라합은 이런 일을 했다는 거고, 제가 생각해 우리 누가복음 처음에 우리가 안 했죠. 9장부터 우리 누가복음 했지만 우리 처음에 보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와 또 마리아도 서로 거기서 서로 깊은 자기들끼리 그런 깊은 나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한, 또 우리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경우에 그때 막 예수님한테 자기 딸 살려달라고 그럴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자녀에게 줄 떡을 뭐 주는 게 아니다, 개에게 주는 게 아니다니까 뭐 개는 이 부스러기도 먹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해가지고 결국 딸을 살리잖아요. 저는 그 성경을 생각할 때 그때 이 여인이 이러고 있을 때 그 남편은 뭐 하고 있었나? 남편 얘기도 없어요. 이런 아주 간절하게 목숨 걸고, 그 엘리야 때도 막 아들 위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디모데 같은 경우도 그의 신앙은 유전되지 않지만 보존된다고 그랬죠. 그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 로이스의 합작으로 디모데 신앙을 키웠어요. 디모데 신앙이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가 신앙적으로 영향을 줘가지고,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서신 그 귀한 서신을 그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그 긴 길을, 먼 길을 당시에 교통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럴 때 그 여인의 몸으로 그걸 전달하러 베베 자매가 그 전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런 아주 이상한 일도 좀 감춰야 되고, 좀 끈적끈적하면서 힘들면서 어디가 좀 구멍 난 거, 이런 건 여인들이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건 원래 오늘 본문의 핵심은 아닌데 조금만 더 얘기하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통 남편들이 뭔가를 좀 앞장서서 하고, 그러고 이렇게 빠져 있는 빈 공간들, 약한 면들을 보통 여성들이 보완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우리 남자와 여자를. 그래서 돕는 배필로 여인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게 성경적이에요. 반면에 만약에 아내가 나서면 어떻게 되는가? 제가 생각해보니까 남자들이 초라해지는 거예요. 남편이 초라해져요, 아내가 너무 나서면. 이거는 지금 제가 뭐 남녀 불평 이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무슨 좀 페미니즘에 관계된 그런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예를 들면 어떤 대법관이 남편이 대법관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아내는 그것 때문에 막 부끄러워하고, 자기가 난 뭐냐, 막 남편은 대법관인데 나는 뭐냐, 막 열등감에 빠져, 이런 데는 없는 것 같아요. 남편이 하면 자기도 대법관의 아내 이러잖아요. 근데 반대의 경우, 아내가 대법관으로 막 이름 날릴 때, 그때 이 남편은 막 영광스러운, 내 아내가 대법관이 어디 가서 이러질 않고 그냥 좀 약간 찌그러드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게 이상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저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그래서 남편을 여자의 머리로 둔 그게 아닌가. 그래서 남편이 나서서 하고 여자가 내조하도록. 그래서 잠언 31장에 그 유명한, 알잖아요, 유명한 구절, 그 현숙한 여인을 누가 얻겠느냐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만약에 그 현숙한 여인의 노력으로 그의 남편은 33절에 보면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당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아내로 말미암아 성문에 앉는다는 건 이게 재판할 수 있는 거고, 아주 높은 지위에 이 아내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거 있잖아요, 뭐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이 바보야, 바보. 근데 아내가 평강공주야. 그래갖고 나중에 훌륭한 뭐 장군 되던가 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현숙한 부인을 두면요,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이 남편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이 아내가. 그래서 우리 미혼 형제들, 아직 결혼 안 한 형제들 있죠. 자기가 혹시 부족해도 한 가지 살 길이 있어요. 아내를 아주 현숙한 여인을 만나세요. 그 여인 잘 만나면 자기 생 빛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매력적이다 이런 사람 만나면 안 되고, 현숙한 여인, 이 현숙한 여인은 남편을 세워주는 사람이에요. 남편을 자꾸 세워줘. 그래서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남편들은 아내를 이제 지식에 따라 동거하라 그랬고,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 속에는 남편도 연약한데 아내가 더 연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항상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길을 갈 때도 항상 안전한 쪽에 아내를 두고 남편은 가는 거, 그냥 다 알고 있는 얘기죠. 그런데 남편이
남편도 약하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남편은 아내의 격려를 받고 살도록.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격려해 주면 이 땅에서 이 남편이 회사에도 밤낮 못한다는 소리 듣고 어디 가서 내세울 것도 없고 뭐 힘도 하나도 없어도 사회적 지위도 없고 그래도 아내만 인정해 주면 이 형제는 힘이 생기고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밖에서 아무리 인정받고 뭐 해도 집에서 아내가 인정 안 해주면 남자는 이제 힘이 없는 거예요. 꼬꾸라지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칭찬과 격려해주고 그러면은 이 남편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하는 거 우리 아내가 지금 있나? 아내 격려와 이런 걸로 제가 버티지. 만약에 아내가 아이고 당신 설교 그게 뭐예요? 그게 누가 듣겠어요? 다 졸아요. 뭐 늘 똑같은 소리만 하고 뭡니까? 이러면 제가 문 닫고 아마 벌써 제가 이 목사 그만뒀을 거예요. 제가 못해. 그거는요. 이 남자는 이 아내의 격려로 사는 거예요. 이유 당신 그게 뭐예요? 이러면 그러면 진짜 모해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남자는 망하는 거예요. 남자 망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 훌륭한 성경의 본보기로 베드로전서에 보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순종했다는 거예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같이. 사라가 아주 훌륭한 여인이라고 성경은 소개하며 왜 훌륭하냐? 남편을 주라 칭했다는 거예요. 주인님, 주인. 이렇게 지금 잠시 제가 좀 딴 얘기했어요. 이제 우리 가정에 대한 얘기 뭐 잠시 딴 얘기했는데, 자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 여인들의 이런 헌신이 너무 아름답고 귀한 거예요. 그 남자들이 소리는 큰 소리 치고 뭔가 다 할 것 같죠. 실제 이런 건 촘촘히 이런 건 다 여인들이 하는 거예요. 여인들이. 저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이만큼 발전한 것도 이만큼 부흥한 것도 다 여인의 힘이에요. 여전도회, 남전도회는 뭐 하는지 몰라. 여전도회들이 그렇게 하더라. 그래서 좀 생각해보니까 우리 교회도 말이죠. 가만 보니까 지금 뭐 형제들이 뭐 막 하고 뭘 막 그런 것 같지만 가만 보면 뒤에서 이 자매들이 움직여. 그 단적인 예가 우리 이번에 우리 교회 이사 올 때도 말이죠. 이사 올 때도 뭐 계약은 제가 하고 뭐 또 막 그랬죠. 뭐 우리 뭐 형제 집사들이 돈은 어떻게 하고 어쩌고 그랬지만 가만 보니까 우리 이사 와서 이렇게 안정된 거 다 우리 여집사들 한 6-7명인가 8명 하더니 똘똘 뭉쳐갖고 매일 뭐 회의하고 막 하더니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이사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만약에 그분들 안 계셨으면 지금쯤 아직도 좀 어디 뭐 수리하거나 뭐 이렇게 좀 이사하고 있는지도 몰라. 아직도 다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그 여성의 또 이러한 아주 이건 형제들 뭐 베드로 뭐 요한 이때 어디 간지 다 없어지고 이제 이 자매들이 다 보고 지켜보고 새벽에 일찍 가서 이렇게 함으로 역사가 이루어졌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마쳐야 되겠는데, 이 여인들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동기가 돼서 할 때 그걸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사실 아리마대 요셉이나 또 이 여인들이나 주님의 그런 왜 죽어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또 부활은 생각도 못하고 주님의 사역의 의미도 잘 몰라요. 그랬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섬김으로 이렇게 귀하고 복된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여인에 비해서 지금 훨씬 우리는 더 좋은 조건이 있죠. 우리는 이걸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바로 나 때문에. 또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어려운 문제 주님과 교제하면 되고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이 있고, 만약에 우리가 이게 조금 알고 있던 이들이 이 정도로 어떤 목숨을 내놓고 신앙 고백이라든가 이런 헌신을 했다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 저 여러분, 우리는 더 주님을 사랑해야 할 것이며 우리가 갖고 있는 대로 나름대로 작은 정성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가 언젠가 우리의 신랑 되신 우리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그분을 맞이하는 그러한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에게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면서 휘장을 찢어 놓으셨는데 이제 마음껏 교제할 수 있는 내가
정말 제대로 교제를 못해서 그냥 쓸쓸하고 별로 재미도 없고 다시 태어나면 이렇게 살고 싶지도 않고 내 삶은 혹시 망가진 거 아닌가, 별로 재미도 없고 힘도 없고 불만족, 흥미진진하지도 않고 눈 떠도 아침에 별로 기대감도 없고, 혹시 그런 삶을 산다면 내가 온 것은 너희를 풍성한 삶을 주려고 했다는 주님의 그것은 공허한 것이죠. 뭐가 잘못된가? 주님이 잘못된 거 아니면 내가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가고 제발 좀 기도 생활 좀 한다면 이게 회복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 좀 결정해서 여러분들 기도 생활 내가 꼭 하루에 1시간씩 하겠다, 남들이 뭐라도 난 이걸 꼭 한번 지켜보겠다, 그러면 여러분 생이 바뀝니다. 이걸 믿으세요. 이 말을 지금 1901번째 이 말을 제발 그동안 1900번째 안 믿어서도 진짜 믿고 기도 생활 하시고, 또 우리 아리마데우스처럼 한번 내가 주님 믿기로 한 이상 어떤 분위기 때문에, 회사 분위기나 상황 때문에 타협하거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슬쩍 넘어가는 그런 식 안 하고, 내가 죽을 때까지는 이제 그리스도인됨을 당당히 밝히며 죽게 주님 앞에서 내가 부인하지 않겠다. 또 우리 이 여인들처럼 비록 그렇게 크게 뭐 나타나지 않더라도 내가 깨달은 대로 주님께 작은 마음이라도 헌신하고 내가 그렇게 좀 앞으로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